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밖에 잘 인사하면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삼복더위에 건강 잘 지키십시오. 날씨 너무 덥죠? 네.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밖에 나가면 이것뿐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것 많이 좀 드셔서 여러분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영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세워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데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기록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해내었다, 숫자가 많아서 가능했다, 세상의 학문이나 좋은 환경이나 힘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내었더라. 혈통이 좁아서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켰더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세상의 방법과 철학, 좋은 환경, 율법, 이런 것들이 재앙을 초래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전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학문적 소양이 풍부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 도시 전체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고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무대뽀로 전하면 안 되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설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자신의 말재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 사역에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힘과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시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는 이제부터 말재주로 하지 않겠다, 나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세상의 재주와 힘과 숫자와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조건들과 세상적인 방법들과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설사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숫자가 많음으로, 물질의 힘으로, 세상적인 학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스럽게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직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 대성을 이룹니다. 450대 1로 싸워서 전쟁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들고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 450대 1로 싸워 승리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에 쳐서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긴 승리의 원인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숫자나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내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을까? 신앙생활할 때 왜 감격과 감동이 없을까?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나의 신앙에는 성장이 없을까? 나는 왜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왜 미지근한 성도일까?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클클하고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봉사하는 데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니,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교회 일하고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영적 탈진 현상이 생깁니다. 육체와 영의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계속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떠나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이런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내 힘으로 믿고 내 힘으로 섬기고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이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끊임없이 엘리야를 추적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곳에 자기의 시선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 시선을 자기의 힘으로 피하려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는 영적 탈진 현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랫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옵소서.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 영적 탈진 현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전도의 실패를 왜 경험합니까? 자기의 재주, 자기의 힘, 자기의 혈통,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주, 지혜, 철학, 사상, 우리의 많은 좋은 환경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신앙의 일을 해나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갈등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탈진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신앙의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귀족에게 트럭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이 트럭을 받은 인도의 귀족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영국 귀족이 인도 귀족이 사는 집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인도의 귀족이 소 4마리를 가지고 트럭 앞에 세워가지고 트럭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트럭에 타고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영국 귀족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트럭은 소가 앞에서 끄는 게 아니다.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움직이면은 소 수십 마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면서 직접 시운전을 해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소를 가지고 트럭을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님이 트럭을 이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수월하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교회를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더 수월하고 효과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빈자리에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탁월한 사역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또 26절 말씀해 보시면 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느냐? 성령께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의 학문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사람의 논리와 지식으로, 세상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생각나게 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그 하늘의 진리와 영적인 세계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탈진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더 수월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19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50회, 사복음서에 42회, 그 외의 서신들에게 85회, 계시록에도 13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성령의 능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더 탁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신앙의 영적 성숙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알겠고 성자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우리 양육반에 오시면 쉽게 배웁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속성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령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절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과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열어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속에 더 충만히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혜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돕는 자, 조력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만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장래의 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영적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카멜론 페디라는 사람이 30세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60살까지 목회 일을 했는데 그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령 충만을 몰랐어요.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병이 들자 드디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자는 밤에 1시간씩 신유의 은사를 공부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바다에 가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신유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러던 세월이 4년이 지납니다. 4년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을까요? 우리 같으면 교회나 기도원이나 산에서 받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놀랍게도 집에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꼭 교회에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모하면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일한 30년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한 2개월이 더 탁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한 것이 30년 동안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이 첫 번째로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자기들이 죽게 될까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었지만 비극쟁이처럼 파렴치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은 용기를 냅니다. 그들이 담대해지게 됩니다.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생명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탁월한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없을까? 왜 나의 사역에는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 이 고민을 이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도 변화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도 능히 거뜬히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갈증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시원하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님 인사합니다. 신앙의 갈증은 성령 충만이 해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회개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충만히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에 임한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절리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둘째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째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 영적인 갈증들이 해소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마음으로 수십 번 결단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교회의 일 내 힘으로 하면 오히려 탈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수월하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성결해야, 그리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이 무더위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 삶에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줄로 압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우리의 속에 성령 충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